오늘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교회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이 환난과 참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큰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 보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 교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묵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특징상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일곱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게 됩니다. 잠깐 묵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묵시라는 거는 계시와는 또 다른 겁니다. 묵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장르였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짜 통치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전제가 있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또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장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서의 일부분, 계시록의 일부, 계시록은 당연히 묵시라는 장르이고요. 그다음에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대표적인 묵시 장르가 일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녹서처럼 하늘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이제 위경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것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묵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다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보려면 하늘에서 봐야 한다라는 이 흐름이 있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 말씀을 설교할 때 집회산이라든지 이 묵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난 하늘에 있는 진짜 실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 가장 높이 있는 진짜 하늘이라는 주제로 저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묵시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이 뒷부분, 그리고 계속 볼 요한계시록은 묵시를 이해하면 훨씬 더 저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묵시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게 그래도 오늘 본문은 조금은 이해되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입에 날성검이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묵시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곱 금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별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스가랴서 4장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을 보는 것도 이 묵시라는 장르로 왜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절 말씀을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묵시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 4장과 또 아마 계시록 5장 정도에 다시 나올 텐데 이 맥락을 통해서 보자면 이 일곱 별은 성령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영, 일곱 눈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나중에 계시록에선 이 모든 게 스가랴서 4장의 이미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4장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하는가. 두 감람나무가 촛대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사장과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등잔에 있는 이 초를 밝힐 수 있는 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촛대라고, 사실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촛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촛대는 스가랴서 4장 이미지로는 감람나무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촛대를 교회라고 하고 일곱 별을 사자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더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묵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일곱 촛대가 원래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진짜 성전이 하늘에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보이는 촛대의 모습은 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하늘에 있는 이 진짜 일곱 촛대는 일곱 별이죠. 그리고 이 일곱 별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스가랴 4장 말씀으로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일곱 촛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촛대, 이 세상에서 불을 붙여서 빛을 내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체는 하늘에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절반은 짓밟히고 절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오늘 9절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서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이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동참하는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도 동참하는 나라인 거죠. 그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일곱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 초대 이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모두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그 본체가 성령이시고 하늘에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보내신 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1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땅에서 봤을 때는 후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고, 이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은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촛대와도 같은 모습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의 일곱 별이신 성령님이, 하늘에서는 그 촛대가 그렇게 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꺼지는 촛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촛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곱 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등불이 언제 꺼질까 두려워하기보다 저 별과 같이 빛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올리브나무의 열매의 기름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새 속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서가 감람나무와 금촛대를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는 일곱 별과 같은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